치유와 회복 시리즈 5번째 시간이죠. 만남이 있어야 회복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만남은 나를 살아나게 하는 만남입니다. 내가 만났을 때 상대도 살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살아나면 그 만남은 정말 좋은 만남입니다. 우리 중에도 서로를 살리고 누군가가 뿅 나타나면 분위기가 막 살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런 만남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간에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것 때문에 늘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홀로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애에 스스로 혼자서 영화 보러 간 적은 대학교 다닐 때 옥탑방, 국도변 옥탑방, 여름에 너무 더워서 밤 기온이 40몇 도까지 올라가서 극장에 도저히 몸을 피신하기 위해서 한번 간 이래로 홀로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없습니다. 혼자 있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올해죠. 올 여름에 태국 갈 때도 혼자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태국 가서 나흘 동안 강의하고 하루 종일 기도에 인도하고 몸이 그냥 깨질 만큼 열심히 했었는데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정말 싫었어요. 아내가 옆에 있었으면 아무리 먼 거리도 가깝게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일반석 얼마나 좁습니까? 거기에 옆에 있는 덩치 좋은 아줌마들 내 얼굴 면전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것도 싫고 혼자 있는 것이 하여튼 싫었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도 사람은 외롭습니다. 연애를 해보면 알지만 그 연애할 때 한 사람밖에 보지 않는데도 세상 가득 채워진 것 같잖아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나와 통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옛날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배려하는 문화도 많이 사라졌죠. 길을 지나다가 친절을 베풀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챙겨주는 그런 문화가 별로 없어요.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이제 거의 사라졌죠.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이런 이웃사촌도 없고 누가 부탁을 하면 불편하고 그냥 피해주지 않는 것으로 정말 깔끔하게 인생을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남에게 터치하지도 않고 터치받기도 싫어하고 이게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길러도 그렇게 기릅니다. 강하게 기르고 아이가 누군가에게 그냥 의존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길러내거든요. 근데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스스로 독립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좋은데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나타났을 때 힘껏 도와야 되라고를 안 가르쳐요.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이런 어떤 인식이 누적되다 보니까 서로 터치하지 않는 사회를 살아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누적이 되어지고 무슨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집단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막 싸우려고 해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앙금을 다 모아서 그냥 그 상대에게 다 쏟아넣죠.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도 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이 세상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안 받아주는 거죠. 받아주지를 않아요.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받아주지를 않아요. 부모들이 잘 안 받아주고 짜여진 틀 속에서 아이들을 기르려고 하고 이 야박스러운 세상 속에서 너무 바삐 살아가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서로를 위로하거나 안아줄 만한 여유들이 너무 없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독하고 우울합니다. 신자의 삶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신자라 하여서 경험치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힘든 거죠.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우울해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쉽게 탈진하고 우울증이 여러분 침체가 순식간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엘리야, 이 엘리야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했던 인물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처럼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도 탈진에 빠지고 급성 우울증이 와서 광야로 도망갔죠. 엘리야가 그랬으면 그렇지 않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면제되지 않는 거죠. 신자라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뭐죠?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다. 인간이면 다 그럴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요? 공감되니까. 너무 공감되죠. 엘리야가 우리에게 너무 공감됩니다. 우리와 너무 비슷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공하면 좋겠는데 실패하는 모습이 있고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엘리야를 통해 위로를 받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죠?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대결을 펼칩니다. 각자의 재물을 올려놓고 누구 신이 참신이냐 대결을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이 모입니다. 엘리야 혼자 섰습니다. 그들이 몸을 해하면서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받아달라고 자기들의 신에게 이름을 외치며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여호와께 외치고 기도했죠. 그는 기도하기 이전에 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에 쏟아붓습니다. 도랑을 팝니다. 물이 흘러넘쳐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불이 물을 핥습니다. 그 상황에서 850명을 엘리야가 다 쳐서 죽이고 혼자서 그 대결을 펼치면서 무슨 초인적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터지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아합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사환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이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너도 이 모양 될 거라고 엄포를 놓고 협박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 협박을 받고 난 후에 여러분 갑자기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부엘세바라고 도망을 가고 사환을 거느려 도망을 가고 거기에 사환을 버려두고 홀로 광야로 더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 여러분 그런 어떤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거기에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살아서 뭐 하겠냐라고. 나 이래 살아서 살고 싶은 마음 없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이래 살아서는 못 살겠다 싶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한두 번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된 거죠? 너무 낙담하고 좌절이 됐기 때문입니다.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고독이고 외로움이고 우울함이죠. 침체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먹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숨고 도망하고 그냥 나라는 존재가 땅에 팍 꺼져서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때로는 어딘가 확 사라지고 싶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확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렇죠. 여러분은 괜찮으시고 그렇죠?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실망도 많고 삶에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슬픔도 많고 그냥 어떻게 해요? 아빠 하기 싫고 엄마 하기 싫고 그렇죠? 그럴 때 있습니다. 힘들어서 남편 하기 싫고 아내 하기 싫고 그냥 자녀들은 자녀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집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잠시 그냥 집을 나가서 그냥 친정집 그냥 갔다 오는 엄마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힘든 거죠. 그나마 여러분 기분 전환하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고 뭐 친구 만나고 이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아주 우수한 성적입니다. 근데 그걸로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로워서 아무것도 여러분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엘리야 증후군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순식간에 내게 찾아 들어올 때에 여러분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 짧은 구절, 이 한 장 안에도 엘리야의 이 모습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대충 그냥 찾은 것이 첫째가 현실 도피예요. 현실 도피. 피해버립니다. 광야로. 둘째는 의욕 상실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기운 빠질 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교회를 확 떠나고 싶고 어떡합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쑥 사라져서 의욕 상실이죠. 그 다음에 비관입니다. 비관. 4절에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 그럽니다.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본들 뭐 하겠냐고. 그리고 낙심합니다. 네 번째가 낙심,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착각입니다. 착각과 혼란입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7,000명 남겨놨는데도 나만 남은 것 같아요. 이런 착각과 혼돈들이 막 들이닥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시험에 빠지고 내 인생의 길이 여러분 구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우울증과 침체가 그럼 왜 생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환경에 너무 빠져들어서 그래요. 환경에 너무 빠져들어서. 그러면 엘리야 증후군이 옵니다. 상황에 너무 민감한 거죠. 신앙은 하나님께 예민한 거죠. 민감한 거죠. 하나님 크게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찾아보고 모든 상황 모든 곳에 주님 계신 것을 막 찾다 보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이 되게 만드는데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에 자꾸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보려고 하면 우울해집니다. 왜 그렇죠? 너무 많은 것을 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보다 보면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보기는 보이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나오고 불만 나오고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사회에 대해서 사회의 악이나 세상의 문제나 세상의 비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은 분노가 많아요. 왜? 국가 걱정, 나라 걱정 혼자 다 하는 분들 가끔 계시죠. 그렇죠? 사회의 모든 악에 대해서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행복하게 못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걱정은 하고 보이는 건 많은데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나오는 게 분노예요. 원망이에요. 너무 많은 걸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해가 되게 합니다. 좀 덜 봐야 돼요. 좀 덜 보고 막 찾아 들어가지 마요. 막 찾아가지고 세상에 나쁜 놈 있는지 없는지 다 찾아보지 말고 연구하고 분석하지 마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안 바뀌어요. 내 마음이 추워집니다. 우리는 그것 아니어도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것 아니어도 여러분 인생을 발전적으로 살아야 될 인생의 계획들 그것만 하느라도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또 나누어. 막 이렇지 않냐? 막 나누다 보면 듣다 보면 같이 막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데 감당할 십자가는 나누면 좋은데 감당 못할 십자가를 계속 뿌려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우울해집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피곤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에 빠지면 안 돼요. 환경에 너무 빠져들어서 너무 많은 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어떠함을 알게 힘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어떤지 알기 시작하면 근심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국가의 문제 나는 감당 안 돼도 여호와는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열방의 주제이십니다.
임금을 폐하기도 하고 계절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으로 계시다는 걸 알면 여러분 근심이 덜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겠죠. 여러분 바다 위를 새들이 왜 날아다니는 줄 알아요? 바닷물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나비가 여러분 물 위를 여러분 막 날아다니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너무 많이 여러분 세상을 알고 세상의 무서움을 알기 시작하면 버스도 못 타요. 택시도 못 탑니다. 공포스러운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해치는 사람 같아요. 다 이세벨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공포스럽죠. 그러니 여러분 너무 많이 알고 현실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왜 엘리야 증후군이 오느냐 하면 자기 관리를 놓쳐서 그래요. 사람이란 육체도 다스리고 정서도 다스리고 정신도 다스리고 영도 다스려야 되거든요. 이 모든 다스리는 것들은 무엇으로 하냐면 마음으로 합니다.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 품에로 가고 육체는 썩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안고 있을 때 이 마음은 사라져요. 그러나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생명이 붙어 있고 육신을 끌어안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육체가 힘들어도 마음으로 육체를 끌어서 움직이게 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의 뜻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라 그랬고 마음을 다하라는 얘기는 있는데 네 영혼을 다하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다하는 자기 관리를 못해요. 충동이 들어오는 대로 반응하고 육체의 실증, 영혼의 실증감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가기 싫어하고 끊임없는 삶의 문제들에 치우쳐서 내 육체를 어떻게 합니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게으름에 방치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막 살더라는 거죠. 엘리야가 승리했죠. 승리한 이후에 이 탈진이 왔는데 850대 1로 싸웠으니 초인적인 힘은 발휘했을지라도 그 싸움이 끝나고 난 후에 그에게 탈진이 있고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다 발휘하고 난 후에 뒤로 물러나 있으면 공허함이 찾아오고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채우고 싶지 않고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아니면 그냥 육체의 본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막 채우고 싶어요. 주일날 하루 종일 영적인 노동을 끝나고 집에 가면 그냥 어떻게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개그 콘서트 틀고 그냥 이렇게 보고 웃고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도 말 안 걸었으면 좋겠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인터넷 켜놓고 뉴스 좀 보다가 그냥 쑥 그냥 거기에 빠져들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와요. 승리 이후에 영적인 소모가 많을 때 승리했지만 그 뒤에 도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관리가 안 돼요. 자기 관리가 안 됩니다. 승리 이후에 더 영적 집중이 필요한데 놓아버리는 거죠. 엘리야도 그랬어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 딱 듣고는 어떻게 해요? 삽시간에 그가 여러분 급성 우울증이 확 찾아와서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이 풀렸는데 그 일들이 터진 거죠. 때문에 자기 관리를 못하면 이런 일들이 옵니다. 세 번째는 꿈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래서 여러분 이 탈진이 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니. 소망도 있고 꿈이 있는데 이게 더디면 마음이 상해요. 꿈과 현실 차이가 너무 커요. 우리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실망하고 연약해지는 겁니다. 사태가 갑자기 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해도 돌아오는 건 협박밖에 없었구나. 내가 이토록 싸워도 바뀌는 건 없다. 안 된다.
끝났다. 해도 안 될 거다. 꿈과 현실 속에서 절망해버리고 그 어떤 인생의 소망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상하죠. 마음이 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상한 상태 있지 않나요? 이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 속에 한 가지 전형적인 여러분 나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줄 압니까? 현실 도피와 이탈만 있고 여기에 만남이 없어요. 인생에 탈진이 오고 엘리야 증후군이 급성 우울증 이런 것들이 팍 찾아오면 새로운 시작도 만남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끊임없이 나쁜 것들만 초청하고 만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만 만나요. 끊임없이 문제만 만나고 그것을 돌파할 만한 사람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극복할 만한 어떤 하나님의 생각과의 만남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런 위기에 빠졌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의논이 사라지고 찾아갈 대상이 사라질 이때에 주님이 오늘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면 그를 다시 만나는 것으로 회복시킵니다. 고독하고 우울하고 침체가 왔을 때 주님 만나셔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데 오늘 세 가지 차원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왔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사명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여러분 동력자와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나갑니다. 오늘 이 만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되어져서 모든 침체 가운데서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엘리야가 5절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잤습니다. 잠을 잔다라는 건 지쳤다는 얘기고 눈 뜨기 싫은 거죠. 세상 보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잠이란 언제나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영원히 잠들고 싶은 마음. 이때 주님이 어떻게 하죠? 6절 7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어루만졌죠. 애정의 표현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어루만져요.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탈진해 있고 지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지세요. 만지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뒷절에 보면 11절 이하에 하나님이 엘리야가 40주 40야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달려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데 거기서 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또 들어가요.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어려움들은 한 번 극복했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또 찾아오죠. 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죠. 너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또 찾아오죠.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는데 강한 바람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찾아왔어요. 이때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셨을 때 엘리야가 그때 솔직한 자기 고백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지 않냐고. 자기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하소연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가 뭘까요? 우리가 밤낮 사람 찾아다니고 소원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고 해서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 어떤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한마디 음성만 하지 못하다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영적인 실진감으로 가득하여 자기 영혼에 대한 미움도 있고 사람도 싫고 주님 벗어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고 싶어 할 그때 그래도 마음 먹고 새벽기도 나오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큐티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오는 소리 없이 내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와 내 심령에 꽂히고, 여러분 그것 하나가 내가 노력한 그 어떤 인생의 노력보다도 훨씬 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눈물 흘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우울함들은 종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약 2년 전이었죠. 여기 말고 저쪽에 괜찮은 곳에 정말 분위기 좋아 보이는 이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얻기 위해 가지고 힘을 다했는데 여러 번 접촉을 시도를 했어요. 부동산을 운영하는 분이신데 그 건물 7층 건물 전체를 자기 돈으로 다 지은 분이세요. 빚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막 배가 부르신 거예요. 내가 7층을 얻으러 이렇게 갔더니 별거 다 따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박수도 칠 거냐? 십자가 달 거냐? 그건 좀 이상한 분이세요. 그래도 거기가 내 눈에는 괜찮아 보여서 얻기를 힘썼어요. 그랬는데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제가 경남에 그 다른 지역에 그 내적 치유 수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무주에서 어떤 청소년 수련관 같은 숙소에서 밤에 집회를 다 끝내고 온몸을 다 소진하거든요. 완전 탈진해요. 근데 새벽에 이렇게 깼어요. 깨서 기도했어요. 캄캄한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어떤 음성이냐면, 야 동성아, 거기서 연락 와도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래서 안 갔죠. 근데 그 마음의 소리가 내게 울림으로 왔을 때 삽시간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걱정, 근심, 생각들도 삽시간에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그러고 나니 안 갔죠. 그리고 여기 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는 뒤에 주차장도 있잖아요. 여기에 5대째 예수 믿는 집, 교회 다니시는 분이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이 공간이. 좋은 만남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내가 얻으려고 했던 그 건물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야박하게 대해서 그래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유쾌하잖아요.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안 나가도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 이것은 사람의 생각을 정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은혜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사고방식까지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뭐죠?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의 정의는 언제든지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깨달음과 감동과 어떤 결론이 내게 결정이 되어지는 이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때문에 예배를 게을리하고 주를 만날 수가 없고, 예배를 게을리하면서 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지금도 이 엘리야의 처지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찾아와서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죠. 일어나서 먹으라. 여기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예요. 일어나다. 이 명령어가 그냥 일어나, 야 일어나, 일어나 이거 아니에요.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손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물리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터치도 이루어지고 그 삶을 붙잡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일어나.
이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비뚤어진 길을 간 사람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고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고 일으켜 주는 거예요. 막 일어나라고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끌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계셨기 때문에 막 술에 취하면 막 그냥 앞도 못 보는 분이시고 눈이 실명해서 맹인이라 그랬죠. 그러니 막 길거리 어떤 데 널브러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뭐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붙들고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수치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막 잡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끌듯이 막 갔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방치된 것 같다 여기고 나만 홀로 남은 것 같다라고 여기면서 광야에 내몰려서 절망 중에 빠져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일어나라. 야 일어나.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그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온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어나라. 그대로 있지 마. 일어나.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라요. 음식만으로 되지 않고 흔들어 깨우는 것만으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지친 자에게 그렇게 다가오는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한 번만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엘리야가 그대로 잠자니까 또 깨워서 또 일으켜요. 재차. 아무도 모르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 압니다.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 알아요. 찾아가요. 거기까지 가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알아요. 사람은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 피할 수 없어요. 주님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가서 어루만져주고 우리를 거칠게 다루지 않아요. 위로하고 먹이고 격려하고 세워서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 그렇게 만나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인생에 이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만남이 매주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직장이라 하여서 여러분 살기 좋은 직장은 없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 직장도 가정도 쉽지 않아요. 여자가 짊어지는 아내의 일만으로도 엄마의 일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일은 쉽지 않아요.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급선무고 먼저 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처지와 환경 속에 엘리야의 절망 속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십니다. 때문에 그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만남은 여러분 사명과의 만남이에요. 이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사명 때문에 지친 것 아닙니까? 사명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살기도 하고 사명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사명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사명 때문에 춤을 추다가 사명 때문에 여러분 울부짖기도 해요. 이 사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사명이 그렇게 좋다가도 사명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때 되면 여러분 그 좋았던 사명도 그만두고 싶죠. 일단은 육신이 편한 대로 자신을 두고 싶어요. 그냥 본성이 이끄는 대로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여기까지 왔다가 영적 침체에도 빠지고 위험 속에도 빠진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침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명의 자리를 떠날 때 오는 겁니다. 그때 영적 침체가 와요. 사명의 자리를 힘들다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싶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100가지의 이유가 생각이 납니다. 그 100가지의 이유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되지 않고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를 100가지가 몰려올 때에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동안의 영적 침체가 다 옵니다. 다 옵니다. 공감이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냥 힘든 거냐? 전혀.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까지 은혜를 준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사명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준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 감당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입으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스럽고 충분하다고 여기고 싶죠. 그렇게 살고 싶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정말 품위 있고 신사적으로만 예수 믿고 싶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때 가족 나서 예배 드리고 그냥 어떡해요. 삶의 여유를 즐기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으로 내 모든 삶의 의무를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락하고 형편이 괜찮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충분해도 아무리 안락해도 여러분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은 힘든 것을 극복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왜 부패하고 사람이 왜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지를 알아요? 삶의 여유 속에서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안락이 더 위험하고 우리의 인생의 순풍을 만날 때가 더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허구한 날 모든 좋은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좋은 것을 더 누리는 것으로 내 영혼이 좋아질 거라 여기며 그 길을 가보고 싶죠.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거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난 후에 내린 결론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했어요. 오직 주 외에 우리에게 경외할 대상이 없고 오직 주님 외에 은혜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주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들어가게 합니다. 다시 들어가게 하여서 그가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이하에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갈 길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달려갈 그 길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엘리야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에게 다시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힘입어서 40주 40야를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고 나니까 또 찾아오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갑니다. 숨을 때를 또 찾았어요. 굴 속에 들어가요.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시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이하의 사명을 다 감당하라고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도록 만들어내는 사명까지 다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우울함이 오고 침체가 올 때는 다시 사명 감당하고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노동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면 시골에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여러분 성질이 뭐해서 싸울 수는 있어도 우울증은 안 빠져요. 내가 살면서 그 옛날에 시골에 살면서 주변에서 여러분 우울증 빠진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울증 빠질 정신이 어디에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과 의사들이 데이터가 있는데 자녀를 4명 이상 낳은 사람이 우울증 빠지는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삶의 형편이 여러분 좋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울해지는 겁니다. 우울증 빠지기 싫거든 지금이라도 하나 더 넣고 2개 더 넣고 그러다 보면 정신없죠. 힘들지 물론. 그러나 우울증이 빠지지 않는데요. 여유로운 사람을 만나보면 불만이 많아요.
왠지 알아요? 여유가 많으니까 생각이 많아요. 여유가 많으면 밥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면 밥이 다 분석이 되어져요. 바쁘게 막 살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직장 여성 남성이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배가 고프면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가 고프면 여러분 여 옆에 있는 쑥이네 김밥 가세요. 쑥이네 김밥값 맛있어요. 신 목사님과 제가 한 번씩 가서 먹어요. 가면 맛있어요. 여 밑에 킹콩 반점, 킹콩 떡볶이 반점이 아니군요. 거기 가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얼마 전에 4명이 가가지고 제가 우리 김혜진 전도사님에게 말했어요. 먹고 싶은 대로 다 시켜라 내가. 그래서 힘을 다하여 시켰어요. 힘을 다해 시켰는데 메뉴가 7가지인가 4명에서 7가지인가 뭐 8가지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시켜서 힘을 다해서 시켜서 시큼 먹었는데 2만 몇천 원 나왔더라고요. 사람이 바빠야 돼요. 바쁘고 사명 감당하면서 먹는 그 밥맛은 최고의 밥맛을 일으키죠. 그냥 여유는 많고 그래서 잘 먹어보겠노라고 찾아다녀 보세요. 이 동탄 땅에 맛있는 밥집이 있는가? 밥 없는 거예요. 맛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어릴 적 시골에 우리 집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쫓아 친구랑 놀고 싶으면 주말에 그때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친구랑 놀고 싶으면 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밭에. 밭일 나러 가 있는데 밭일 가가지고 같이 밭일 돕는데 거기서 여러분 밭일을 하면 일이 노동이 고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지만 중간에 새참을 2번을 꼭 먹어요. 그 새참이 별 게 없어요. 뭔지 알아요? 갔는데 친구 아버지 엄마가 보리밥에 어떡합니까? 그냥 집에서 된장하고 고추장만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밭에서 오이 따고 고추 따가지고 계곡물에 씻어가지고 꽁보리밥에 그냥 그거 찍어 먹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입맛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생애가 바쁘지 않고 사명 감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무 분석되어지고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탈진하는 겁니다. 실망하는 거예요. 때문에 해마다 10월 이후가 되면은 그만두고 싶고 물러나고 싶고 생각을 다시 재세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것을 관두면 잠시 좋을 거라고 날개를 달아보겠나라고 잠시 날개를 달려볼 것 같지만 그 날개 다 꺾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경험적으로 압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좋을 것 같아서 사명을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려놨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 진리를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어르신들은 다 알기 때문에 애써 연세 드셔도 그 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은 셀 어르신들이 오늘 직접 자기들이 집에서 다 여러분 재료를 준비를 해서 비빔밥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30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면 여러분 먹이겠습니까? 200인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알아요. 힘들지만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보람되고 내 영혼의 기쁨이 되는 걸 알아요. 살아나요. 몸은 조금 피곤하겠지? 이것을 찾아야 돼요. 젊은 분들 집에서 반찬 시켜 먹는 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돈이 더 싸게 치죠? 너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직접 지어서 자기 손으로 지어서 자녀들 먹여야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배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진실함이 올라와요. 진실함이 올라와요. 시켜 먹으면 맛있니 맛없니 돈 줬는데 뭐 이렇니 저렇니 네가 하면 그 입이 덜 나와. 본인이 직접 하면 여러분 불만이 덜스러워요. 그 고결한 가치가 우리 영혼에 담겨져야 돼. 그걸 먹고 우리의 자녀가 자라고 내 남편이 먹고 힘을 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도 지금 밥 지우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여러분 부활 이후에도 도망가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직접 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해서 요리해서 먹이잖아요. 예수님이 택배시키고 예수님이 짜장면집 전화해가지고 여기요 짜장면요 짬뽕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보시라고요. 오늘도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막 만든 맛있는 음식 패스트푸드가 아니고 만들어가지고 직접 천사가 배달해가지고 먹여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안에 이 정서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좀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기에는 별로 아멘이 너무 물러나면 안 돼요. 늘 사명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남은 동역자와의 만남입니다. 동역자를 만나서 교제하고 삶을 의논하고 나눠야 돼요. 엘리야가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굴 속에 왜 들어갔어요? 그래도 나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해봐야 안 됩니다, 주님. 이 말이에요. 나만 홀로 남았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내 혼자서는 안 됩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 엘리야가 여러분 이 소리 들어요. 보지도 못한 7,000명, 용기도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대요. 북한 사람들이, 지하 교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들을 만난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어. 만나가지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 전부 다 사형당해요. 근데 알아. 지하 교회에서 여러분 숨어서 예배하는 여러분 그 세대들이 있는 줄 알고 그들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용기를 내어 그들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선가 여러분 나의 동지가 있고 나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셀 안에 동역자가 있는 겁니다. 내 푸념을 들어줄 사람이 있고 나의 불편함을 여러분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피하면 안 돼요. 홀로 있으면 여러분 나가 떨어져요. 위기가 오면 그래서 혼자 있지 말아야 됩니다. 위기가 오면 교제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만난 적도 없는 이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서 다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폐쇄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나누고 밥 먹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 증후군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고립된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 비결도 뭡니까? 여러분 깊은 교제가 있고 삶의 나눔이 있는 동역자와의 만남이 왕성할 때 교회는 성장하고 자랍니다. 초대교회가 그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없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불편함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벗어나는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미움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편함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자기가 미운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나만 홀로 남았고 나 혼자 이러는 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러면서도 하나님 부르면 또 가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싫은 겁니다. 이런 자기 미움에 홀로 있으면 자기 미움에 빠져요. 용기 없고 함께하지 못하는 용기 없는 나의 모습 보면서 또 기운 빠져서 여러분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에 가난한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교회를 못 만나서 문제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교인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동역자 되어야 됩니다. 이러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껏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 엘리야의 회복에 하나님께서 동역자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힘을 내어서 어떤 상황과 여건이 다가올지라도 모든 상황을 극복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홀로 있지 마십시오. 광야로 들어가서 우울증에 빠져서 그냥 거기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찾아와서 결국은 사명의 자리로 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거기까지 가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갈 길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갈 길을 잘 가게 도와주십시오. 사명의 자리에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먼저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야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만나야 힘을 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